제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빛이 있으라. 오늘 하늘도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정말 빛나고 풍요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이제 요셉이 이제 다른 환경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총리로 등극하는 내용입니다. 그 오랜 시간 팔리고 갇히고 그리고 또 잊혀진 그런 시간을 보낸 이 야곱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다시 세상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잊을 수 있지만 그리고 또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감옥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그를 위하여서 또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자로 그 시간을 감당하게 하셨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요셉 그러면 우리가 꿈이잖아요. 근데 여기 1절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거는 이제 요셉과 이 바로 왕을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에게 자기 형편을 이야기하고 자기를 의탁했던 시간이 이미 2년이 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2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소식이 올까? 내일 소식이 올까? 뭐 그러면서 또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조금 견디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또 많이 실망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요셉은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자기 힘으로 이 감옥이 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면서 아주 충성스럽게 또 묵묵하게 그 시간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죠. 꿈의 내용이 굉장히 신기하죠. 아름답고 살진 암소가 있었다. 7 암소. 그런데 파리한 암소가 또 나타나서 그 암소를 다 먹어버렸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깼는데 이제는 아주 충실한 7 이삭이 있었다. 그런데 동풍의 말은 또 7 이삭이 나타나서 그 이삭을 다 먹어버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깜짝 놀라서 깨고 또 잠들었다가 또 깼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하였다. 그러니까 번민하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도 여러분 막 이렇게 시달릴 때가 있잖아요. 이 생각에. 그러니까 막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이 꿈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술관 또 현인들을 다 불러서 이 꿈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 역할인 거죠. 그래서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제야 이 사람이 요셉이 부탁한 지 2년 만에 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바로에게 고하는 거죠. 시편 105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착고가 매어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때가 어느 때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리고 그 말씀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이렇게 시편에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바로가 그 꿈을 누구를 통해서도 해석할 수 없이 바로 그때 바로가 꿈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처한 이때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로 그 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애국과 같은 이런 고대의 왕들의 통치에서 이 꿈의 해석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계시로 여겨졌기 때문에 꿈을 해석하고 그 꿈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 그에 따른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신의 점지를 받은 신과 같은 왕이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석하지 못하고 여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왕의 통치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서 꿈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바로 왕에게 고하는 거는 굉장히 바로가 즉각적으로 이 요셉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년 전이었으면 막 이 요셉을 설명해야 되고 또 만나줄 것을 설득해야 되고 그랬어야 됐을 텐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5에서 친위 대장의 종 히브리 청년을 만났다. 그가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 그 꿈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자마자 바로 이 바로 왕은 요셉을 불러냅니다.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기서 그의 옷을 갈아입고 지금까지 계속 그의 옷이 벗겨짐을 통하여서 그의 고난의 깊이를 계속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채색 옷이 벗겨졌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서의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로 팔려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무고한 모함으로 인하여서 가정총무의 옷이 벗겨지고 죄수의 옷을 입었고 이렇게 계속 옷이 신분이 더 낮아지는 쪽으로 옷이 계속 벗겨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그의 옷을 가로입고 갈아입고 바로의 앞에 섰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요셉의 회복을 이야기해 줍니다.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제 바로가 이 요셉을 만나고 얘가 얘기를 들으니까 네가 꿈을 잘 푼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라.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냐, 네가 그 선지자냐, 내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바울과 바나바도 전도를 하다가 사람들이 막 병을 치유하니까 너가 제우스냐 헤르메스냐 그들을 막 신처럼 떠받들려고 하니까 그들이 뭐래요? 내가 아니라, 우리는 아니라, 당신들과 같은 우리는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답합니다. 결국은 내가 아닌 거죠.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뭐로부터,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거죠. 요셉은 이 진리를 잘 알고 또 깨닫고 그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내가 팔린 것이 형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것이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거를 모르면 다 뭐예요? 자기와 관련된 것으로 풀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구속사, 또 그 광야 고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부터 24절까지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가 꾸었던 그 두 가지 꿈의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쭉 읽어보면 처음에 기록된 그 내용보다 훨씬 표현들이, 극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흉한 것을 내가 애굽 땅에서 본 적이 없다. 또 잡아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않다. 그러니까 꿈으로 인한 이 바로의 충격, 그리고 또 이 꿈이 좋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한 약간 불안, 이런 것들이 막 표현을 좀 더 과장되게 막 이야기하고 자기의 불안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꿈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하나를 말해주는 거고, 두 번이나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속히 또 분명하게 반드시 행할 일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해 준 거죠. 7암소, 7이상 모두 7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풍년이 끝나면 다시 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 흉년이 어때요? 그 전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풍성함 속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조차 못할 정도로 아주 온 땅이 기근으로 망할 정도로 그렇게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요셉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실행하기로 완전히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로 완전히 확정되었고 기간이 얼마 없다, 바로 속히 진행될 급박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고 있고, 또 그를 신으로 떠받들고 있는 이 바로와 신하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흉년과 또 풍년과 흉년, 그것으로 나라가 망할 정도다라고 하는 그 꿈의 해석도 충격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더 큰 신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석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진행할 수 없는 이 일,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할 수 없는 이 일, 막을 수 없는 이 일,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시고 속히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이 일들, 그 풍년과 흉년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지까지를, 그 방책까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준비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을 준비해라. 그래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애굽을 다스리게 하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감독관을 두어서 풍년 기간 동안 소출의 5분의 1을 거두어 저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는 전체를 총괄해야 될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그런 총괄자를 세우고, 그 다음 감독관은 뭐예요? 실무를 담당할 사람.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프로젝트 안에서 그 실무를 담당할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또 그가 해야 될 실무가 무엇이냐? 5분의 1을 저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요셉이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방책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꿈의 해석과 이 대비책은 이 바로 그리고 신하들에게 그들의 꿈에 대한 의문 무엇일까? 그럼 어떻게 할까? 이 의문과 불안을 다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지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죠. 거기에 꿈으로 드러날 일들을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비책을 세워주는 이 지혜, 이 행정력, 이 기획력 이런 것은 다 뭐예요? 그가 지나온 정말 13년 동안 살아왔던 옥살이 종살이로 살아왔던 그러면서 보디발 그 권세 있는 고위 관리 보디발의 집에서 지냈던 가정 총무의 역할 그리고 옥에서 그 옥 간수장을 도우면서 재반 사무를 보았던 그런 모든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종살이 옥살이에서 배우고 습득한 능력 그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환경이나 거친 환경 속에서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환경에 두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좋은 환경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을 즐기고 그거 환경 자체에 만족하고 있다거나 또는 거친 환경이 있다. 나는 이 거친 환경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왜 나는 그러면서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도망쳐 갈 생각만 하고 있다면 사실은 좋은 환경과 거친 환경이 둘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안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만 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왕자로 왕궁에 있으면서 배웠고 고난으로 광야에 있으면서 배웠고 그것이 다 통합되어서 정말로 출애굽 역사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을 받은 거죠. 또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가 좋은 과문에서 좋은 학문으로 또 랍비로 그렇게 배웠던 좋은 환경 가운데 그가 배우고 누렸던 것들을 거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다 사용이 되죠. 그리고 또 다니엘도 있습니다. 그는 귀족 가문의 자녀였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배웠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문화에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음식 규례, 음식 정결례를 지키면서도 그 나라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배울 것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것이 있을 때 그 배운 것을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바로 그 옥살이 종살이에서 다 배우고 습득한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혜로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다 이 요셉의 제안에 만족하고 흡족하고 그리고 어떻겠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불안들을 다 해소해 줬죠.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43절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형들 손에 팔린 지 이제 13년. 그가 이제 총리가 될 때 30, 또 그가 팔릴 때 17, 13년 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주 성실하게 종으로 팔리든 죄수로 넘겨지든 모든 자기의 자리를 삶의 자리를 아주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응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요셉을 보고 그러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공간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꿈을 꿨는데 11별이 11곡식단이 절하더라. 11별이 나한테 절하더라. 근데 나는 왜 애굽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팔리고 왜 누명을 썼을까 막 여기에 자기를 막 원망하거나 이러지 않고 묵묵히 팔린 상황, 갇힌 상황을 감당을 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에게 너무 멀리 있는 그 꿈을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그 꿈을 따라가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길이 뭐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관계, 상황, 환경을 내가 성실하게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Here and Now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여기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거는 허망한 일을 꿈꾸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바라보되 지금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사는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을 충분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 아니에요. 총리가 되었다, 무엇이 되었다는 것은 결론이 아닙니다. 무엇이 되어서 무엇을 하느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생명의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애굽을 돌보게 하는 거예요. 먼저 애굽이 살 길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왜? 나중에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그러니까 이 이름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생명의 부양자다. 생명의 지탱자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의 생명이 지탱되고 나중에는 야곱의 가정이 와서 그 생명이 보존되고 지탱되고 나중에는 어떤 민족이 지탱되는 그 역할을 지금 이 요셉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요셉의 고난과 요셉의 인생은 그리 가치로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되게 하신 그 정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기대하면서 다음 장을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41장 마무리하면서 묵상 질문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구절, 또 그곳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은혜 찾아보시고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배워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내가 생명의 부양자로 어떤 역할을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와 내 직장과 이런 모든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떻게 지금 생명의 부양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종살이 옥살이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를 죄의 종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생명의 부양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날 그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오늘 하루 또 맡겨주신 환경 안에서 생명의 부양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